오늘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탈출했냐면 애굽에서의 힘들고 고된 노예 생활 때문에 탈출했다. 그게 아니죠. 탈출 후에 그들이 걷게 된 광야길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힘들고 고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탈출했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즉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구원의 이야기이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오늘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계속해서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욱더 힘차고 굳세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잘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당시에 그렇게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 흉년에서 살아남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그런 이유이고 또 다른 내면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국가의 3요소라고 배운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국가의 3요소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학교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한번 안 되는 것도 좀 쥐어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국가의 3요소. 국민, 그렇죠. 국민. 또 뭐가 있을까요? 주권, 영토. 그래요. 우리 안종학 장로님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 가지가 맞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뭐 인원을 다 합하면 모두 70명, 요셉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모두 75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70명이든 75명이든 이 정도 숫자로는 뭐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어떤 부족조차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숫자였습니다. 자칫하면 다른 큰 민족이나 어떤 나라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정말로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숫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번성해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자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마치 미숙아가 잘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보호 아래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번성했냐면 애굽에 도착한 70명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와 노인,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보호 아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불씨이지만 70명 가지고 뭘 하겠냐 싶겠지만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 작은 불씨는 결국에는 큰 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줍기와 반찬 배달, 그런 모든 우리의 섬김이 지금은 그냥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큰 불이 되도록, 그래서 더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시련의 내용인데 하필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핍박과 억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애굽 왕인 바로가 날이 갈수록 번성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손의 번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축복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매우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혹독한 그런 핍박과 억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관과 축복이 오히려 썩고 부패한 세상에게는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오히려 세상에게는 더욱더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위협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자기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과 함께 오는 그런 모든 고난과 시험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고난과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고방 바로의 그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 말씀처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놀랍게 번성해 갔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사람들이 더 없어지고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왕의 그 악한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날에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 모든 악한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 걸까요? 막 역사 시간에 졸고 막 친구하고 장난치고 역사 공부 막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렇게 요셉을 몰랐던 걸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왕이 돼서도 다 마찬가지였죠.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알아야만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고 애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이유는 정말로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의 왕조와 지금의 왕조는 다른 왕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힉소스 왕조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셈족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 왕조가 그런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애굽의 왕이 되면서 더 이상 요셉을 추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진짜가 아니라 과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거나 군사적으로 강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려는 그런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도주였는데 여기서 특히 도주를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워낙 막강한 군대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적과 합세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전쟁을 틈타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 많은 공짜 일꾼들이 다 애굽에서 도망칠까봐 그래서 이 많은 공짜 인력을 다 잃게 될까봐 그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번성해서 걱정이 된다며 마치 그들이 애굽을 떠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공자 인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또 떠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의 생각이 막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사실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아지면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막 범죄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불법 체류자들이 다 떠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정말로 다 가버리게 된다면 거의 모든 공장과 산업 기반은 그냥 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점에서는 그들이 좀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저 민족이 너무나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좀 떠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보내자니 나라의 어떤 산업 기반들이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바로 핍박과 억압이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본심은 폭력과 억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모를 조절하면서 공자 인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바로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자신을 위한 국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성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곳이면서 동시에 침략해오는 적들의 손에서 애굽을 보호하는 그런 군사기지의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고성이 건축된 비돔과 라암셋은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이자 그곳에 건축된 그 국고성 역시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동력을 착취당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걸까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번성하지 않았을까요? 더 많이 번성해서 더 막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고난 없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다던가, 아니면 더 센 재앙을 내리셨으면 출애굽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그거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실 때 그렇게 따라갈 그 생각이 과연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그런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냐며 아주 심하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애굽을 추억하며 다시 애굽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으면서 고난이 정말 많았을 텐데도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했는데, 만약 애굽에서 그 어떤 고난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과연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의 파리보다도 더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그야말로 당시에는 가장 찬란하게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와 같았다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이 말은 애굽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 정도로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대에 걸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36년을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일제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쓰시지 않지만 손톱깎이를 막 스미끼리라고 하고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고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막 스봉이라고 하고 그것도 일본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건축업 쪽에 가보면 여전히 일본 말들이 계속해서 건축업계 쪽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36년 동안만 그렇게 우리를 지배했는데도 그렇게 여전히 일제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40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죠. 만약 핍박과 억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이상하게 또 다른 하나가 생기고 그게 해결되면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릴 수 있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며 소망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이 세상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의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출애굽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일해오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그렇게 200만 이상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이 닥칠수록 오히려 더 힘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구원의 길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도 그리고 핍박도 우리를 결코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불길은 우리를 정련하는 불길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불길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불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을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출애굽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땅인 애굽이 오히려 그렇기에 은혜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핍박과 억압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기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인도하실 때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고 어려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모든 고난과 그런 모든 불길들이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차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때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이 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불길이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